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든지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등등 또 여러 구절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할 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반대로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렇게 보였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소리에 따라 자기 생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인간이 죽음이 선포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무엇이 과연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라 이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전에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계속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각종 나무도 있었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계속 살게 돼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계속 살잖아요. 일단 노화돼서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계속 삽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삶,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이 선포됐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죄는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라 이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아들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양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 아벨이,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거예요. 왜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내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고 해서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지냐? 아벨을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을 겁니다.
그 아들들은 살인사건이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 그리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벌써 알았어. 예. 그래서 가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 왜 안색이 변했느냐? 너가 왜 분해하느냐? 네가 뭐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예.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이 참 하나님 벌써 대할 때면 낯도 안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준다.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왜 못 받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몇 명 없었죠,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인터넷, TV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도요, 가끔씩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기도할 것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내가 혼자 잠을 잘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되면요, 이게 문장을 오면 이 건물 전체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무인도에 혼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려고 대화가 됩니다. 뭐 살려주시오 하든지, 뭐 나한테 보내주시오 하든지. 왜냐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여러분, 한 명도 없고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있다고 해보세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죄 많은 가인이,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 근데, 하나님 벌써 알았어요. 너, 그 왜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 동생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낯을 못 뜨느냐? 선을 행하면은, 낯을 왜 못 들겠냐? 너 지금 안색부터 벌써 변했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너희 엄마 아빠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 마귀가 네 옆에 와서 죄를 가지고 옆에 문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 너한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말씀을 주는 거.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에게, 야, 우리 저기 밖에 나가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려.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하고 점점 이런 죄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말씀, 경고의 말씀 들어야죠. 네가 선을 행치 않은 것은 안 된다. 너 죄를 지을 유혹이 있더라. 너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게 죄입니다. 죄. 살인죄도 죄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 너는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뭐냐?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정도였지만 너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땅에서 아무리 농사를 진다 그래도 너는 농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너는 하는 것마다 실패해가지고 유리방황 떠도는 자가 벌을 7배나 더 세게 낼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인 떠돌이가 되고 만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최초로 2명의 여자와 동시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점점 증가해요. 그리고요, 이 라멕은 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같이 말씀드립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 사람을 오늘 죽이고 왔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상해가지고 난 또 어린 소녀도 때려 죽였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가지고 벌을 7배 받는다고 했다면 나는 77배를 받겠네 하하하 웃으면서 살인자가 자랑을 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점점 증가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점점 그 마귀가 그 집안을 틈타가지고 막 죄가 점점 증가됩니다.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가인이 죽인 아벨, 이 아벨 대신에 자녀를 한 명 더 줍니다. 그 자녀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근데 외기 쉬워요. 왜냐? 가인, 아벨 둘이니까 그 다음 줄 셋. 그러니까 셋. 너무 쉽잖아요. 이름이 셋이에요. 셋. 이 셋이라는 자녀를 아담과 하와가 또 낳게 되는데 이 셋의 자녀의 이름이 누구냐? 에노스라 이거예요. 에노스. 이 에노스 때부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아버지 같이 못 살죠. 떠나가니까 죄를 지어 유리방황한 자가 딴 데로 가고 그 후손들은 막 죄를 짓는 그런 후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 대신에 다시 얻은 이 셋이란 자녀 그리고 이 셋이란 자녀의 또 자녀인 에노스란 자녀 때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주님을 찾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찾고 사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죄에 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찾는 이 셋의 아들 에노스 그 시대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죄악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로 딱 나눠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셋의 후손 중에서는요 계속 경건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에녹 같은 인물이 나왔다. 이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린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두 사람만은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이 셋의 후손 에노스의 그 후손들로 이어가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믿은 분도 있고 20대 때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뭐 70대 만난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에녹은 65세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항상 대화 교통하고 영적으로 살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365세 되던 해에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 2명이 나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버린 사람. 모세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어서 시신을 못 찾을 뻔했지 모세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던 그런 사람도 나올 정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아들 무두셀라는요 인간으로서는 제일 많이 산 사람이에요. 969세 성경에 나옵니다. 969세. 최장수의 인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마 무두셀라는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예요. 그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지켜보면서 신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어떻게 인간으로서 최장수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고 이렇게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라는 최장수의 인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인간으로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에요. 야렛. 이 야렛도 아들이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나도 거룩하게 나도 말씀대로 그래서 이 아버지 야렛도 962세로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산 사람이 나와요. 아담은 930세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경건한 무리들도 나오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첫 번째 라멕과는 다릅니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타락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죄가 왕도로 타는 그런 사람들. 에녹과 같이 경건하는 사람도 정말 한 명 나오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라멕의 시대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심판이 임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되게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되게 만들고. 그러니 이 라멕이 낳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낳아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아는 안위하다, 안식을 주다 그런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 안식. 노아를 낳아놓고 라멕이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 농사도 안 되고 너무 하는 것마다 힘든데 이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을 보는 즐거움 아들한테 받는 위로에는 세상에 아무 재미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많아지니까 라멕의 시대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 그 시대에 보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뭄을 내리고 농사가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아들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했다 이거. 그리고 라멕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777세밖에 못 살아요.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노아의 시대가 되니까요. 노아가 태어나서 자라는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셨어요. 내가 세상 사람을 괜히 지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결국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도 탑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그러면 노아의 시대 되면 완전히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으면 한탄했다고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예? 내가 세상 사람들 괜히 지었네. 예? 내가 너무 화가 나. 사람들 때문에 너무 죄가 하는 것마다 죄. 어렸을 때부터 예?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만 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예?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줍니다. 예? 그래서 노아와 그 8식구, 노아의 그 8식구만 살아나는. 그러니까 죄가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과 멸망은 뭐냐?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죄 때문이에요. 예? 인간이 영원히 살때 죽게 된 것도 죄 때문이에요. 가인이 7배의 벌을 받게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 예. 또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노아 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도 또 죄 때문이에요. 예. 죄.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이후로 죄가 왕노릇 한다 이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 마귀가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 다 쓸어버렸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런데요, 그 홍수 후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예. 노아의 홍수에 모든 사람 노아 8식구에 다 죽여놓고 하나님이 보니까 좀 너무 했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인간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이 악한 것 내가 그냥 인정하겠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죄성 가득하고 이 죄의 길로 행하는 거 내가 인정하는. 다시는 내가 그냥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 추운 겨울이 왔다가도 딱 날짜에 맞춰서 입춘이 오고 뭐 어쩌고 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거요. 이거 여기 나온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심음과 거둠 농사짓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 세계가나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거 계속 일정하게 하나님 노아 홍수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서 큰일 나네 딱 봄 오면 딱 풀립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덥고요. 이거 하나님이 딱 그거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8식구니까 그 자기 노아 부인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8명으로 봉제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셈은 누구냐? 오늘날 우리 아시아의 계통입니다. 황인족이에요. 우리뿐만 아니고 저 이란, 이라크 같은 그 사람들 있죠?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족속입니다. 셈의 후예들이에요. 유대인도 셈의 후예예요. 이스라엘 셈의 후예. 그 다음에 함은 누구냐? 오늘날 흑인들 아프리카 계통 사람들입니다. 둘째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야벳은 누구냐? 야벳은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이에요. 백인들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 이란이나 뭐 이라크 뭐 또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하고 저 서양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됐거든요. 아, 그 사람 비슷한 사람 아니냐. 우리 뭐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사람하고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셈의 후예, 우리는 같은 후예예요. 예. 그 다음 뭐 이란, 이라크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같이 다 황인종입니다. 예. 좀 생긴 게 달라서 가시아 계통인 셈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야벳이 바로 저 서양에, 예. 머리 색깔이 노란 사람들 있죠. 그 사람, 그분들이 야벳의 후손. 그 다음에 흑인들은 함의 후손들. 그들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홍수 후에 그 가족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또다시 이 사람들이 죄가 또 지배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 아버지 노아의 그 삶을 본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살아남은 걸 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8명, 셈과 함과 야벳 이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또다시 후손들이 또 타락해요, 또 타락.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분명히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말씀을 어기고, 모여서 여기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가보자.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명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요, 다시 모여가지고 막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죄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린다. 언어를 흩어버린다. 말이 같으니까 와서 또 나한테 도전을 하지. 말을 흩어버린다. 그래서요, 언어가 그때부터 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언어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혼자 유튜브도 쳐다봤었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취미로. 근데 그거 너무너무 어려워.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뭐 외국에서 살고 하지 않는 한 유창하게 안 돼요. 떠듬떠듬은 돼요. 떠듬떠듬 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자기 혼자도. 근데 그렇게 유창하게 안 나오고 막 못 알아먹고 막 그래요. 그걸 빠르게 하면. 그 언어 하나 배우려고 일생허비합니다. 사람이 사실은요. 일생허비. 근데 언어를 하나님이 같이 해오면 어떻게 하냐? 벌써 하나님 몇 번 대적하고 남아요. 사람들. 인간이 그러고 완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리고. 자, 이렇게 인간의 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제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킨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 후손 다 타락하고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죄악들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또 불렀다 이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들만큼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준다고 나만 잘 따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잘 따라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고 그런 말씀 성경에 창세기 나오는 말씀만 알았지 십계명을 몰랐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몰랐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축복받는다. 그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마디 하나님이 주신 몇 마디만 갖고 따라간 거지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누구냐? 모세 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 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은 십계명도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애꿎은 내가 널 축복 준다는 그런 말씀하고 그런 것들만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기 그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줬는데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요. 너무 많고 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인간을 다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건 뭐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다 가르쳐줬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율법의 그 말씀, 그 모세를 통해 엄청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를 사람 한 명도 없다. 너무 어렵다. 인간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이유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바벨탑으로 사건으로 우리가 언어가 흩어질 이유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100% 살 수 없는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딱 줬는데 그걸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나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100% 지키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기 내 공로로 온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 온 거지 예수님의 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인간이 아니고 나는 신처럼 100%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는데도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말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 선하고 의롭지만 이것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된다는, 나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이걸 못 지키는 죄인임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사람들 앞에서 지키고 사람 없는 데는 안 지키면서 나는 다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100%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다 지키지도 않고 보인 데서만 막 지키는 척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오늘 본문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어기는 죽음이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대신 지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새로운 의.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나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바로 사망과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존재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칭해준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이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걸 믿으면 내가 행위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대신 저주받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나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얻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들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쫓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는 자는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아버지 말씀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